지난 말씀 다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으로 이 한 주도 무사히 안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재난과 어려움으로부터 피하며 보호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앞으로도 돌보심을 신뢰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마음과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주님을 앙망하여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요구는 하나님의 요구를 따를 때 최선으로 응답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아브라함을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원했는데 결국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요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셨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에 잘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십계명의 요구는 사실 따져보면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라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사람 설명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인생의 안정과 복을 누리도록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와 같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기에 이 세상의 영향력, 이 죄의 영향력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도 원치 않는 일이 죄로 인하여서 기인하여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하여서 사람들 삶에 찾아오십니다. 질병, 가난, 죽음, 수많은 고통, 슬픔으로 신음하는 세상 속이죠. 각자가 자란 환경과 당면한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각자의 다양한 요구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내버려 두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 선과 의로움이 있는 모습으로 회복시키고자 사람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문제를 통로 삼아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뭔가 우리와 접촉점이 있어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간절한 필요, 우리의 간절한 요구가 있죠.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요구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됨에 회복됨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요, 사실 모두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자할 때 그의 소원에 응답하기를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감당할 만한 요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 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언제 들어주시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런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도 주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들 생각해보면 이런 경험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예로 20대 초반에 외로움 가운데 배우자 기도를 했었습니다. 대학 간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응답받은 것이 25살까지는 연애하지 말라는 이야기였는데 그것이 제 마음에 감동으로 왔었고 이것이 하나님을 먼저 깊이 사랑하자라는 그런 해석이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음으로 또 이제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룰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 외에도 사역을 하면서 첫 대학부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할 때였는데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며 나갔을 때 금식에 대한 감동이 왔었고 그 금식을 함을 통하여서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개척을 나서게 되면서 저는 특수목회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전통적인 목회 스타일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그리할 때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저희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뭔가 개척 사역도 제 능력으로 막 하려고 할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을 또 요구하셨는데 제 나름 인생에 경험하며 정리하고 정립하고 생각한 계획들인데 마치 처음은 제 존재와 삶이 부인당하는 것 같아서 속으로는 죽는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믿고 싫기까지도 했습니다. 왜 이러시냐고. 그런데 이제는 그게 내 생각과 다르지만 따라가 보니까 내 생각보다 더 놀랍게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따른 내 요구보다도 하나님의 요구를 나의 삶으로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더 놀랍도록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면서 그냥 하나님의 요구를 따르는 게 훨씬 뭐랄까 좋다를 떠나서 이제는 기대되고 즐겁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소원을 아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요구를 알게 하시사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과 삶이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내 요구만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요구는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가 먼저 귀를 기울여 발견하고 이를 순종하여 이루어 드리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아멘. 하나님 황금률의 말씀처럼 사람과의 관계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지만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 그러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식 속에 하나님은 주는 존재, 나는 받아야만 하는 존재 이 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삶, 나의 삶에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삶으로서 날마다 변화해져가고 새로워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